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 말씀 분야에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여러분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 탈출했어요. 늑대가 온 산을 다니면서 늑대를 잡느라고 고생했는데 그 8, 9일 동안 대전에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공포 분위기. 일반 개하고 틀리잖아요. 늑대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늑대보다도 더 두려운 동물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보면 사자, 라이온. 사자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이번에 탈출해가지고 돌아다녔다 생각해요. 끔찍합니다. 생긴 것부터 사자야.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이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야. 수십 마리가 우글우글하는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했는가. 다니엘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평상시의 일상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라틴어로 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느 장소에 있든 항상 다니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항상 한심히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나의 모든 하루 24시간 365일 일생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을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자굴에 던져진 이 사건은요, 다니엘이요, 이제는 좀 연세가 좀 드셨어요. 보통 주일학교 때 그림을 그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모습이 청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뻥이 잘못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이요 10대 20대에 지금 유대 나라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6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지금 다리오 왕 시대. 그러니까 60년 지났으면 나이가 80이 넘었다 이 말이에요. 80대 초반이에요. 그 80대 이 초반에 여러분 다니엘은 변함이 없는 사람. 어렸을 때나 청년 시절이나 장년, 지금 요즘 말로 어르신, 노년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는 변함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지금 통치를 하는데 전국에 120명의 그 감독들, 방백을 세워놓고 그 후에 120명 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유능하고 정말 똑똑하고
왕이 그냥 딱 맡기면 알아서 촉촉촉 하는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그렇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왕 다음으로 지금 조선시대로 말하면요, 그 세 정승이 있는 자의정, 우의정, 가운데 영의정, 그런 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지금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마음이 민첩하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을 들여다봤더니 루아크 아티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썼어요. 이 말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다니엘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정말 영이 탁월해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캐치할 수 없는 그 뛰어난 어떤 영이, 거룩한 영이 다니엘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직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하기 때문에 다니엘에서, 다니엘 그 머리와 생각과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쫓아서 그가 나라를 이렇게 잘 관리하고 왕을 잘 받들어서 보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잘 해내고 있었다. 마치 과거에 누구 있습니까? 비슷한 사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요셉을 사람들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감동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가 6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그가 10대 말 20대 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이 바벨론 지역에 잡혀왔어요. 노예죠. 왕이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워낙 흡출하고 용모도 정말 뛰어나게 수려하고 총기가 있고 똑똑하고 젊고 건강하고 이래서 왕이 제국의 발전을 위해서,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왕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지금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럴 때 왕이 지정한 음식을, 그 음식은 뭐였어요? 바벨론 신전에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음식인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굉장히 기름지고 정말 먹고 싶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는 절대 하지 않겠노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뛰어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요. 다니엘에게는 플러스 하나 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세상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자빠질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나는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에 저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워낙 휩쓸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왕 주변에 이 고관 대작들이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우리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메디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 유대 저 코딱지만한 저 나라에 노예로 끌려왔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인종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자리를 다 뺏기고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기겠다 싶어서 왕을 지금 꼬드겨가지고 참소를 합니다. 다니엘을 헐뜯어서 자꾸 그 자리에 끌어내리고 지금 깎아내리려고 지금 계략을 지금 꾸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보니까 빈틈이 없는 걸 지금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빈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치인이나 교육자나 경제인이나 종교인이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털면 먼지가 나와요. 뭐라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지금 관찰을 하는 거예요. 틈만 보여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지금 딱 보는데,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자기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농땡이 피우지 않았어요. 정말 충성스럽게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혹시 다니엘이 역모를 꾸며가지고 쿠데타 일으키는 거 아닐까? 그게 없다. 또 다니엘의 이런 삶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재물을 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지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뭘 봐도 근무 탐하는 것도 아니고, 뭘 봐도 지금 여기 오늘 말씀 그대로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찾지 못해요. 그래 이제 찾다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은 지가 믿는 신이 있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신앙을 건드리면은 올무에 딱 걸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략을 하냐면 왕에게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속은 딴 생각합니다. 왕을 높입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올무를 어떻게 이러냐면,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다른 제국하고 좀 달리 다른 민족에 대한, 소수 민족에 대한 배려를 좀 많이 해요.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많이 봐주고 이런.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여러분 유대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70년 만에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딱 한 달 동안 왕이시여.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미신 행위를 하면 왕이시여.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처형해야 됩니다. 라고 계략을 딱 했네요. 왕은요, 사자굴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사인하고 도장을 그 조서에 딱 찍었습니다. 딱 찍었는데 지금, 자,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위대한 게 뭐냐면 그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사자굴로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절대로 자기 신앙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예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설령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이 믿음을 놓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늘 기도했던 그 기도, 다락방이죠.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작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그가 90년 넘게 살았는데 나중에 고레스 왕까지 삽니다. 그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위기 상황에도 그는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열심히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나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한 번쯤 요셉과 다니엘 같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가 만약에 다니엘처럼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니까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참소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변함이 없거든. 여전히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을 봤습니다. 때는 이때다. 왕이시여 지금 다니엘이라는 자가 이와 같이 왕의 조서의 그 명령을 그 금령을 어기고 이와 같이 지금 버젓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거든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이 제국의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사람이고 유대 사람이고 그렇게 신실하게 충직하게 왕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항상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이 제국의 큰 인물이기 때문에, 인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강교한 참소하는 자들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지금 말려들었단 말이에요. 참 이 시대에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됩니다. 30일 동안
30일 안에, 한 달 안에 이렇게 왕의 이 조서를 금령을 어기는 자 처형하게 돼 있는데 어쩔 수 없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참소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왕이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왕궁에 돌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락을 즐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밤새 괴로워하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믿는 다니엘의 하나님이시여 저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처리하기도 한 거예요. 날이 밝습니다. 새벽에 동이 뜨자마자 지금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당도에서 지금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쳤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자굴에 딱 던졌는데 그렇게 상상을 해요. 지금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80이 넘었어요. 머리가 하얗니다. 사자굴에 다니엘 할아버지가 딱 들어갔어요. 사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들이 딱 보는데 저분이 여기 왜 왔을까? 다니엘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제 생각인데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소가 닭 구우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물론 배는 고팠는데 사자들이 관심을 안 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사자들의 여기 입을 꽉 틀어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잡수려고 해도 잡술 수가 없고 일단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밥맛이 싹 사라졌어요. 그날따라 밥맛이 사라졌어요. 한 열 몇 시간 동안 밥맛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신 왜요? 그의 사랑하는 종 다니엘을 더 쓰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그 이방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지금 멀쩡합니다. 왕이 보니까 지금 다니엘의 고백했듯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죽지도 않아. 다니엘을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이 지금 신앙 고백을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백성들아 들으라. 조서를 내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오히려 참소했던 사람들과 다르더니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 불바닥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라들어서 밑에서 뼈가 으스러지고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지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듣지도 않겠습니다. 만지지도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합니다. 이렇게 일평생 90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바벨론 제국 시절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총리에 다니다. 메디아 시대 때 제국이 또 바뀌어서 왕조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을 때도 하나님이 또 높이 높여주셨어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과 모레스 왕 시대 때 높이 높여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방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그 지금 전쟁하는 이란이요 페르시아거든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땅이 이란 땅이에요. 거기에 지금도 다니엘의 무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도 다니엘을 훌륭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여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는 90평생을 이어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선별되고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고 자기의 앞만 바라보고서 천성을 향해 걸어갔던 사실 오늘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상에 선배나 후배나 친구들, 가족들, 일가친척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손해본다.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그 멍청한 짓이야. 절대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아 정말 그런가? 이래서 어떻게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양다리 거쳐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해야 승승장구하지. 아니요.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게 했죠. 에스더도 그랬죠. 느헤미야도 그랬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것.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오늘부터요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호람되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과 몸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사역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대신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세상에 피굴하게 무릎 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간 방법, 기가 막힌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고 사나하시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인도함대로 하는 새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하였더라. 모든 시대에 다니엘은 잘 들었더라.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거짓이 없으신 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성기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아버지와 다니엘이 그렇게 평상시의 모습이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시도 그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경건한 삶, 거룩된 삶,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맡겨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